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로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꾸었던 꿈을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던 것이 그의 꿈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를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고 해석도 해몽도 그 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읽기가 조금 애매해서 쭉 길게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강대한 왕으로서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왕국에서 그가 어느 날 꾸게 된 이 꿈이 그에게 찾아왔던 불안함과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해야 했던 여러 일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꿈을 들었을 때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 어느 날 이 꿈을 꾸고 해몽을 듣는 그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꾼 내용, 이 꿈이 어떻게 그의 삶으로 도전이 되는가, 그의 꿈이 동기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31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보면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36절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그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된 느부갓네살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은 앞으로의 일들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있었던 이 제국이 그 이후에 맡게 될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각각 금이며 쇠며 진흙이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왕국을 이끌고 있었던 그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은 강력한 힘을 구가하고 있고 그가 당장 전쟁을 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기도 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조차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항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포로를 보내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아주 비슷한 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떨치고 있었을 그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만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는 두려움, 그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 꿈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었던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마음. 그래서 그가 불안하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위협해서라도 그 꿈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떠올릴 수 없으니까 그가 무언가 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가 더 강대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를 재편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밤에 들었던 이 생각 하나가 불안하고 그리고 알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는 불안함과 우리가 이런 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있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여러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내밀하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서 떨쳐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히려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불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두려움만 있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의 의도와 그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17세기에 주는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오웬도 이 존 버년을 되게 사모하고 그의 설교를 막 들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살았던 찰스 2세가 존 오웬에게 왜 그렇게 무식하고 어설픈 설교자의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냐. 이 찰스 2세가 보기에는 존 버년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존 오웬 당신 같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러는데 그 존 버년 설교를 자꾸 이렇게 들어서 그러려고 하냐. 그랬더니 존 오웬이 폐하 그 어설픈 설교자처럼 제가 설교할 수만 있다면 제 모든 학식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대 신학자들, 당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존 버년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존 버년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대 때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대요.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이 불온한 회의가,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해서 이거 믿지 못겠다는 그런 의심이 참남하게도 홍수처럼 자신의 영혼에 들이닥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도 계속 의심이 가고 하나님도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해서 눈물 한 방울에 1,000파운드를 준다 해도 나는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의 슬픔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는 퍽퍽하고 자기도 뭐가 슬픈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삶을 쭉 살아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자기가 느꼈던 공포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판을 지나고 있는데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에 소리 하나가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소리 하나가. 그게 뭐냐면 내 의는 천국에 있다. 내 의는 천국에 있다. 그게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고 거기에 나의 의가 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설명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는 거구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더 해서 그 의를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롭다 보시는 주님의 약속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선을 더 많이 행한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의가 더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막 망나니처럼 지낸다고 해서 그 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의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이미 충분한 것이구나. 그 사실 하나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무서웠던 성경 구절들이 더 이상 존 번연을 어렵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고민과 그의 불안이 크면 클수록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갈망이 연결되는 곳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이끌어져 나간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불안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낀다면 두려움과 불안 자체 그것과 싸워야 될 게 아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과 어려움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거기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이것이 해몽입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그 해몽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의 해석과 해몽도 알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과 45절 말씀에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45절 말씀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 어느 나라로 이어져서 헬라로 로마로 이어져서 어떻게 성취됐다 이런 설명들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몽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해몽 자체가 금이 머리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조화라 하기엔 그 밑에 다른 뭐 은 되고 막 쇠가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돌 하나가 날라와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걸 가만 생각하고 결론을 보면 결국에는 이 나라도 망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또 다른 나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젠가 무너질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그리고 이 최고의 전성기에서 최고의 힘을 누리고 있는 왕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고 절정인데, 그래서 그 절정인 나라와 힘을 막 이렇게 쓰면서 주위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내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또 정복해야 될 건가?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더 힘을 쓰고 뭐 더 어떻게 하고 뭐 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알아봐서 그 어려움들 해결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수가 있어요. 최고의 경우의 수. 그게 뭐냐면 이 강력한 나라도 무너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자기가 이 나라가 이 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왕국에 대해서 그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이런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힘으로 이스라엘 쳐들어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통로로,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쓰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예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몽과 그 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갖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용기를 수반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할수록 놀라운 용기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1840년대에 60년에 평남 평원군에 백사겸이라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안지를 심하게 앓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의료적인 조선시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지를 심하게 앓고 난 다음에 실명이 됐어요.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15세 때부터 점수를 배웠어요. 그리고 23년 동안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복술가로, 점 보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점술가로. 상당한 재산도 모을 수 있었고요. 눈이 멀었는데 오히려 점 보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막 그냥 현혹시킨 거죠. 그래서 돈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그런데 정작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복술이, 자기가 점 보는 게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참신앙이라고 도교, 민속 이런 신앙에 접하여서 태을 보신경을 막 외우며 40명에게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가 기도를 마치던 그 100일 날
마치던 날에 남감리교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파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재옥이 찾아와서 인과 기도라는 80쪽짜리 전도지를 백사겸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력이 없으니까 책을 읽지는 못해도 인과 기도 그걸 책을 선물해 주고 갔답니다. 이것이 백사겸에게는 아주 독한 벌레처럼 야금야금 이제 자기의 의심을 먹고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걸 그냥 교회에다가 감춰놨대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이런 걸 주고 가냐고 이제 던져놨는데 며칠 후에 이상한 꿈을 꾸은 거예요.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좌우에 한 사람씩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사람이 은 산통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이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산통이 뭐냐면 점을 볼 때 점괘를 넣어놓은 그런 통입니다. 그 통에서 점괘를 뽑아가지고 어떤 거다 이렇게 뭐 점을 보는 건데 산통을 이렇게 은산통을 이렇게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통을 자기가 열어보니까 빈 거더래요. 빈 산통을 이렇게 주면서 점 보라고 이걸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석이 되지 않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후에 장인이 백사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백사겸의 고민과 이상한 전도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장인이 전도책자를 가져오게 한 뒤에 떠듬거리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 안에 있는 인과 귀, 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떠듬 이야기해 주는데 이 소책자에 우주에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분 표현에 의하면 상제가 계시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이며 따라서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는 것은 상제께 대한 큰 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번역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제 쪽복음 형태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인과 기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상제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번역을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자기가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것을 보고 그리고 4월 14일 날 1894년에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산통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어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1899년부터는 남감리교 리드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서 고양, 개성, 철원,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꿈을 꿔요. 불안하죠. 그 불안한 걸 가지고 그 불안한 것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찾아서 그걸 나름대로 메워보려고 막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열심으로 채워가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짝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들, 불안의 여러 가지 수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불안함과 어려움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뀌면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넘어 어려움을 넘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답이 되실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꿈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라. 두 번째, 우리에게 꿈을 해석을 이 꿈에 대한 여러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또 붙잡아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전이고 노력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여러 삶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다른 것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